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30장을 통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 또 처갓집이죠,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했죠. 또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위해서 또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고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라반이 그렇게 10번이나 약속을 변개시켜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계보를 이어야 될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아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대장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형성되어서 반드시 출애굽해야 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 애굽을 이 세상에 비유하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본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천년만년 여기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이 바뀐 자들이요. 본향이 바뀐 자들입니다. 첫째 봅시다. 달라진 본향. 오늘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야곱이 이렇게 큰 재물을 모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리 쏟아 부은 겁니다. 6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3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세상이 참 희한하지요.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고 야곱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이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갔다. 이게 세상이에요.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한마디 안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조상, 내 본향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러내어서 하란 땅에 불러내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보내실 그 땅으로 가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너 후손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한 산에 쓰러지잖아요. 그게 베델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형은 지금 칼을 두고 죽인다고 쫓아오지요. 지금 걸어마 날 살려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한야산에 쓰러집니다. 그날 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메시아 계보를 있게 하겠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시잖아요.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약속, 그 베델에 언약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 11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서요.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뭐요? 이 땅에 다 나그네 삶을 살은 사람들이고 본향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간 이 땅의 생을 다 끝나는 그날. 요즘은 워낙 건강 관리를 잘하니까 한 100세, 요즘 60, 70이 청춘이에요. 인생은 60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100년입니다. 그렇죠? 고날 다 마치는 날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고보에 이런 중요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이제 돌아갈 시간표다. 31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부인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6절부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야곱이 20년 차가차리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서름을 다 당한 거예요. 그 외삼촌이자 장인 되었던 이 라반이라는 분이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통이 아니죠. 그 꾀가요. 세상은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아이들은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었던 거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을 10번이나 지금요 계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래 붙잡아도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이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인생을 사기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동바동한들 뭔가 좀 되겠지요.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예.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8절 9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은 한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야곱이 이제 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장인된 사람이 라반이 와서 그렇게 악하게 20년 동안 10번을 속여서 사기를 쳤으니까 2년 만에 한 번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지난 30장을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맺은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요셉이 태어날 때, 지금 요 간증할 사건의 6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요셉이 태어날 때. 근데 야곱이 그래요. 이제 14년 계약 다 끝났으니까 내 처자를 다 주어서 내 아버지 집 돌아가게 하십시오. 라반이 또 사기를 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 절대 안 속일게. 네가 이제 삭슬 정해라. 그때 야곱이 말하잖아요. 양 가운데 흰 게 많고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내게 주세요.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입니다. 이걸 내 삭슬로 합시다. 라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그날 밤 어떻게 하면 그날 밤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간 기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지키는 양떼 가운데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 싹 다 골라다가 아들들의 손에 싹 다 붙이고 그 아들과 야곱의 양떼를요 사흘 길을 떨어지도록 양은 혼자 사흘 길을 못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어제 그걸 약속했거든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도 했겠죠. 무슨 말인데 뭐라겠어요. 그날 밤에 보세요. 싹 다 골라가지고 아들의 손에 붙이고 사흘끼리 떨어지도록.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하얀 것만 있어. 그때 야곱이 아차 하겠죠. 또 사기를 당해. 이 양반이 전문성이 사기인데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만 야곱이 열이 받쳐가지고 외삼촌 뛰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또 뒤집어 세울 판이라. 뭐 했냐?
몇 마리 잊어버렸느냐? 다 물러내. 이러고 또 이게 또 완전 덮어쓰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대로 다 됩니까? 네? 내 감정대로 다 인생이 사라집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 들판에서 집에 갈 생각이 나겠어요? 처자식 다 굶어 죽일 판국인데, 한 푼도 못 받을 판국인데 지금 10번째 지금 사기를 당하는데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 사람 다 이러고 사기당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 열받치니까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아마. 그때 양반이 진짜 다행인 것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살이를 안 해서 우리를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야곱이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6년 전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예를 들면 집중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인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아, 암양을 탄 숫양을 보아라. 이게 웬일입니까? 다 하얀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암양을 탄 숫양이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라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유전공학이 발전되니까 나타나는 거는 하얀 건데 원래 종자가, 그렇죠? 그 DNA 유전 인자가 하얀 건데 원래 종자가, 그 씨가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하얀 것이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한 4,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게 그때 하나님이 4,000년 뒤에 일어날 유전공학 이런 이론이 있다 이래 설명하면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런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고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떼가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 딱 세워놓고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응답, 그런 종자들이 여기서 새끼를 베게 하십시오. 진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응답받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 멋대로 계획해놓고요, 하나님 하세요 하고 막 고함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 비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우리 안 믿어지니까 막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시옷 10개. 그건 자기 깡다구지.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올 때 실한 놈 튼튼한 것이 먼저 오겠죠. 실한 게 올 때는 딱 세워놓고 기도하고, 약한 게 올 때는 싹 다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실한 거는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 점 있고 아롱진 것, 아주 실한 놈들이 올 때는요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이제 그런 종자가 새끼를 베는 거예요. 탄탄하고 실한 건 전부 야곱의 것, 다 죽어가는 흰 거는요 라반의 것. 6년 지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것들이 번식을 엄청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30장 보았잖아요. 야곱이 이제 양과 떼가 소를 이루고 나귀와 낙타가 실이 많고 종류도 많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더라. 이 응답받은 것을요 그 부인들이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중요한 렘넌트 가운데, 우리 중지자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세계복음화 해요. 예. 지금 진짜 기도하세요. 렘넌트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렸다. 아무리 열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때 이제 6년 뒤입니다. 그 부인들이 간증할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 부분이에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그 언약의 체험, 기도 체험이 2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20년 만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제는 돌아가라. 하나님 분명한 명령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을 듣고 그 부인들이 동의해 주잖아요. 맞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14년 볼모를 잡아놓고 다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당신에게 주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를 떠나자고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 창세기 31장 17절,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다음 이동 수단이 낙타들이죠.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모든 걸 다 챙겨서 이제 갑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는 게 추수와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멀리 이제 들판에 양털을 깎으러 갔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게 참 문제예요. 라반이 사흘길을 떠들어 저 멀리 갔단 말이에요. 양털 깎으러. 그때 이제 야곱은 이제 도주를 하는 겁니다.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더라. 이 드라빔은 우상의 한 일종이에요. 사전에 보니까 작은 것은 한 손바닥만 하고 큰 것은 사람 키만 하고 사람 모양의 우상이에요. 가족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그 가정 전체 재산권에 대한 정표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등기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가족 수호신이기도 하고 재산권에 대한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훔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라반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우상도 섬기고 혼합 종교예요. 라헬이 보세요. 이 양반이 엄청 욕심도 많은 분이고
또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가문 전체 재산권의 어떤 정표인 그 가족 수호신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이 라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이 돈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이 양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아마 이분이 그렇게 야곱이 사랑해도요, 산자의 어머니의 반열에는 서지 못해요. 라헬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묘실,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그 막벨라굴에 못 묻혀요. 길가에 묻히거든요. 하나님 미리 불러가 버려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몇 가지를 쭉 소개하면서 가장 큰 게 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든 평가를 숫자로 돈으로 다 평가할 만큼 이 땅은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앉혀놓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다.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여기 눈이 먼 사람들은 돈 때문에 뭐 자식도 애비도 어미도 안 보이잖아요.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물질 우상, 돈 우상.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가장 파괴력이 강한 우상이 이 우상입니다. 신앙생활 핑계를 뭐로 댑니까? 요즘 먹고 살기 바빴어요. 돈 벌기 바빴어요. 돈 없으면 죽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모든 핑계를 이 핑계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내피는 시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라헬이 아마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닌가. 오늘 이런 우리의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복음으로 뽑아내야 돼요. 오늘 31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소문이 나겠죠? 23절에 라반이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간 거래요. 죽인다고 쫓아갑니다.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기부를 이어가야 될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딱 공갈을 칩니다. 야곱의 시비가 너가 죽을 줄 알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시오.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이제 야곱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다 죽인다고 지금 왔잖아요.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양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양반이 또 시비를 걸어요.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이 뭘 훔쳐갔다고요? 아버지 드라빔을. 가족 수호신이고요. 재산권의 정표잖아요. 이걸 훔쳐간 거예요.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훔쳐갔냐? 그래, 정말 성령인도 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잖아요. 자신있게 말합니다. 만약 그 외삼촌의 장인어른의 가족 수호신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훔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삼촌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 재산 가운데 삼촌의 것을 내가 훔쳐간 곳이 있으면 싹 다 가져가십시오. 라반이 지금 열이 받쳐가지고요. 그 딸들의 장막들을 싹 다 야곱 장막부터 싹 다 뒤집니다. 라헬의 장막이 왔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이 양반이 또 막 꽤는 굉장히 인기응변이 능한 분인가 봐요. 가족 수호신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에 딱 밑에 넣고는 그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암만치 않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가 중인데 아버지를 낙타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열이 받쳐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자,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 야곱이 라반에 대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내 죄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께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번 이 양반이 20년을 계속 강조하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요 10분을 사기당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양심선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당당히 응답받은 간증하잖아요. 정말 이런 축복도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여튼 100놈이 달라붙어가지고 100번 사기를 쳐도요, 다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시도록, 하나님 그대로 이제 싹 다 빼앗아가지고 다 주시도록.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얼마나 당당한 간증입니까? 세 번째, 고향과 본향으로. 이러니까 44절부터 보니까요, 라반이 좀 기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상호 간섭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자, 그 언약을 맺어요. 그 당시 언약 맺을 때 아마 큰 돌을 세우고 돌무기를 갖다 놓고 그걸 정표로 삼고 언약 계약을 맺는가 봐요. 라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딸들을 정말 관리하지 말아라. 잘 보슬 들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약속도 하고요. 그 다음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라반이 이런 말을 할 뿐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보통이 넘지 않은 사람인데 하여튼 두 딸 이어가지고 야곱을 14년 공짜로 부려먹고요. 엄청 재산을 축적하고 그 두 딸들, 외손자들 이용해가지고 6년 동안 잡아놓으면서 10번을 사기를 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야곱을 볼 때 기가 딱 꺾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사기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세요. 엄청난 급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상 이 항복선언입니다. 돌무더기 사나고 기둥 세워놓고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가 넘어가지 않도록, 너가 내게 넘어가서 해치지 않도록. 그건 항복선언이에요. 누가 승리했죠? 야곱이 승리한 거예요. 라반이 인정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54절, 55절 볼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의 고향이 어딜까요? 창세기 11장 27절로 31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바벨탑의 그 사건이란 그곳에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이게 라반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갔다. 야곱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빠져나와서 새로운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돌아갈 본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본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베델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지금 20년 전 사건이잖아요.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20년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야곱의 생을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요. 끝내 야곱을요 겁으로 만들어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20년이 지난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본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떠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요. 이 땅은 잠깐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주님 재림의 날이거든요. 이 땅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알곡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잠깐 살 동안에 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예. 이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위에 그 땅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건져내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다 치아내라. 천국 백성 치아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순례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 성공 시대에 반드시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리베리 사건 다 일어나 하나님이 다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들, 은혜들 진정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본향이 확정된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잠깐 나간의 삶을 살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며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방해자를 막으시는 축복들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들의 방해를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